혼자 하니까 외롭네 나는. 안녕하십니까. 지금 각큐 촬영을 하려고 드림센터 10층에 올라왔는데 좀 시끄러운 곳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층에서 뭐 시끄러운 소리가 좀 나는데 한번 어딘가 볼까요? 네, 여기서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각큐 촬영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무엇을 하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들어가도 되나요 이게? 제가 지금 각큐 촬영을 하는데 좀 시끄러워가지고 어디서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나나 했는데 네. 다리가 말씀 안에 갇혀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네, 각큐 촬영 중인데 이게 창큐가 촬영을 하고 아니 각큐는 좀 시끄러운데요. 앉아서 조용히 하셔야지 이렇게 네. 얼굴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같은 날 촬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함께 그리고 찜 한번 네, 해봤습니다. 각큐 너무 잘 보고 있어요. 특별히 뭐 게스트로 오셨나봐요? 네, 오늘 멜로디언 연주자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네, 북쪽의 김정은 아니시고요. 아, 네, 남쪽의 김정은이시고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창큐 촬영 잘 하시고 네, 저도 각큐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각큐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자, 월요일에 각큐. 혼자 하니까 외롭네 나는. 요하샬롬 설창수 목사입니다. 네, 다시 각큐 촬영하러 왔습니다. 원래 말씀은 혼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 명이 시끄럽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혼자만의 공간, 그곳이 어디입니까? 침실일 수도 있고 책상 위일 수도 있고 학교로 가는 버스 안, 지하철 안일 수도 있고요.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이 성전이요 하나님 계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각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 각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17일 청소년 매일 성경 각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보니까 죽음과의 언약이라는 무서운 제목이 붙어 있다. 그죠? 어떤 내용인지 중요 구절들을 줄쳐가면서 함께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으로 보니까 유다의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네요. 그러므로 너희 뽐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무덤의 세계와 계약을 맺었다. 큰 홍수가 닥쳐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우리는 거짓말로 몸을 피할 수 있으며 속임수를 써서 숨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겠다. 그 돌은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해본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은 귀하고 단단한 돌이니 누구든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좋은 구절이다. 그죠? 내가 정의로 자를 삼고 의로 저울을 삼겠다. 거짓말로 몸을 숨긴 사람은 우박이 크게 다치고 홍수에 휩쓸려 갈 것이다. 너희가 죽음과 맺은 언약은 깨어지고 저승 세계와 맺은 계약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큰 홍수가 닥쳐올 때에 휩쓸리고 말 것이다. 홍수가 닥쳐올 때에 너희는 그대로 당할 것이다. 재앙이 아침마다 찾아오고 밤낮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이 심판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너희는 마치 짧은 침대 위에 힘들게 자는 사람 같을 것이고 이불이 작아서 제대로 덮지 못하는 사람 같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 싸우셨듯이 싸울 것이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노하셨듯이 노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주께서 그의 신비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 놀라운 일을 마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비웃지 마라. 그렇게 하다가 내 몸의 밧줄이 더 조여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내게 말씀하셨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늘 밤만 가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썰해질만 하는 것도 아니고 땅편을 고르게 하면 소회양 씨를 뿌리거나 대회양 씨를 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보리를 정한 자리에 심으며 귀리를 알맞은 곳에 심는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치셨고 올바른 방법을 일러주셨다. 소회양을 도리깨로 떨지 않으며 대회양을 수레바퀴로 떨지 않는다. 작은 막대기로 소회양을 떨며 막대기로 대양을 떤다. 곡식을 떨어서 빵을 만들지만 나다를 완전히 으깨지 않는다. 수레를 굴려 알곡을 떨기는 하지만 완전히 가루를 만들지 않는다. 이건 역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교훈은 놀라우며 그분의 지혜는 뛰어나시다. 아멘. 이사야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계속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옛날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 열강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는 좀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더더욱 우리가 각큐나 창큐나 또 홈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다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너희 뽐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뽐내기를 좋아한다. 뭐 교만한 거죠, 교만. 뭐라고 합니까? 들어라, 이렇게 들어라. 왜 들으라 할까요? 교만하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교만의 특징은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들어라라는 거예요. 들어라. 왜 안 들을까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안 듣는 거예요. 그 안 듣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겸손하다라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 들어요. 그리고 또 무슨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나는 겸손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들어라 이야기하죠.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어라. 왜요? 너희들이 죽음과 언약을 맺었다. 무덤의 세계와 계약을 맺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 주변의 나라들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맺은 그 언약과 계약은 죽음과의 언약이야. 무덤과의 계약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겠다. 주춧돌 뭘까요? 주춧돌. 모퉁이돌 나오죠. 모퉁이돌. 단단한 돌. 네. 돌 이야기 많이 나오죠. 이건 뭘까요? 베드로 전서 2장 6절인가에 보면 예수님을 이 주춧돌, 모퉁이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주춧돌이요, 모퉁이돌이요, 단단한 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만세반석, 예수 내 반석. 나의 만세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 해변 가까운 곳에도 비록 보긴 좋지만 이내 무너지고 말아도 다시 지어야만 해. 이번에 지금 장마가 지금 50일이 넘어가도록 비가 오니까 홍수가 많이 일어나죠. 그 해변 가까이에 있는 집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찬양에 반석이 예쁜 우리 집 지어요. 주님 영원한 반석이 되시니 비바람 몰아쳐도 주님 지켜주셔요. 하나님 우리 주춧돌 되시고 모퉁이돌 되시고 단단한 돌 되시니 예수님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된다. 내가 정의로 장을 삼고 의로 조로 삼겠다. 너희들은 죽음과 계약을 맺은 그 계약은 깨어지고 저승세계와 맺은 계약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거다. 그럴 때 너희들은 홍수가 닥쳐올 때 휩쓸리고 말 것이고 홍수가 닥쳐올 때마다 너희는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다. 재앙이 닥쳐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에 뭐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그 두려움에 상징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짧은 침대에 자는 사람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대로 잠도 못 이루겠죠. 이불이 작아가지고 제대로 덮지도 못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브라심산 그리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싸우셨듯이 싸울 것이다. 브라심산은 다윗이 블레셋과 싸웠던 장소이고요. 기브온도 이제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어디죠? 가나안과 싸웠던 장소죠. 하나님이 다윗 편에서 블레셋을 이기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서도 가나안을 이기셨던 그 장소인데 이제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유다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엄청난 기적과 은혜로 싸워서 승리를 줬던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과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비웃지 마라.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그렇게 하다가 내 몸이 밧줄처럼 조여질 거야. 온 세상을 멸망시킬 거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아니, 무섭다 그죠? 지금 여기 몇 절까지 22절까지 말씀에는 너무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23절부터 주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소망. 어떤 소망을 주는지 한번 볼까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똑같죠? 위에랑 내 말을 귀 기울여라. 내 말 잘 들어라. 경청해라. 잘 들어라. 이제 진짜 잘 들어야 된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앞에만 보고 지금 끄면 안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늘 밭만 가겠니? 농부가 밭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거예요. 밭을 왜 갈까요? 밭이 잘 갈려 있으면 씨를 뿌릴 이유가 없지만 밭이 묵은 땅 아래 묵은 땅 딱딱하게 이제 뭐 어떠한 것도 심을 수 없는 그런 곳에 곡괭이질 하는 거 곡괭이질 압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곡괭이로 땅을 쾅쾅 파잖아요.
왜 이런 곡괭이질을 합니까? 묵은 땅은 뒤집어 엎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땅을 뒤집어 엎어서 그 땅에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부드러운 땅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밭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썰어질만 하겠냐? 그리고 이제 묵은 땅 곡괭이질 하면 뭘 합니까? 그 다음에 땅 표면을 고르고 나면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씨를 심지 않겠느냐? 심으며 심는다라는 거예요. 곡괭이질을 하는 이유는 심기 위해서다. 그러면 심었습니다. 그러면은 곡식이 열리겠죠. 소회양을 도래깨질로 떨지 않으며 대회양을 수레바퀴로 떨지 않으면 뭘로 옵니까? 소회양은 작은 막대기로, 대회양은 막대기로 떤다라는 거예요. 곡식을 떨 때 그게 적당한 그 도구로 떤다라는 거예요. 곡식을 떠서 빵을 만듭니다. 빵을 만들 때 나라로 완전히 으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곡식을 떨기는 하지만 완전히 가위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호두 까면 호두 까먹어 봤어요? 호두 뭘로 깝니까? 망치로 까는 거. 망치로 꽝꽝꽝 깨는 거예요. 땅콩 이렇게 그 뭐라 그래 삶는다나요? 삶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냥 손으로 으깨기도 하죠. 뭐 각자에 맞는 그 도구들이 적당한 도구로 한다라는, 적당한 도구로. 왜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 아픔, 도리깨질 또는 썰애질 또는 막 작은 막대기, 큰 막대기 이런 것들로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땅을 기경하고 씨를 심고 열매를 곡식을 타작하고 여기 이런 결실을 위함이다. 결실. 이해되시죠?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윗절에 있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는 다 이런 열매와 결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는 정결이요, 열매요, 성화요.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무슨 다 계획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이 가지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야 해서 또 두 번째로 또 뭘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 주춧돌 나오시죠? 주춧돌.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다. 또 하나님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신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집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아빠 뭐라 해야죠. 회초리질 해야죠.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징계합니까? 내가 술 먹고 담배 피면은 술집 아저씨는 술 팔아서 좋고 담배집 아저씨는 담배 팔아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는 가만히 안 놔둡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마저 뭐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알곡되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알곡되게 하신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알곡되게 하시는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 요거를 좀 옆으로 좀 옮길게요. 옆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나님 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죽음의 언약, 무덤의 세계와의 계약 맺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하나님과 계약,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반석 되시니까. 반석 되시니까 내 집을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래 위입니까? 반석 위입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 오늘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모래입니까? 반석입니까? 보기 좋고 쉽게 할 수 있는 모래입니까? 좀 힘들고 어렵지만 든든한 반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나의 결정, 나의 선택, 나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징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징계가 있습니까? 어떤 징계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뭘까요? 나로 하여금 알곡되게 하신다. 이 고난은 나로 하여금 알곡되게 하시는 과정이구나. 하나님 나를 어떤 알곡되게 하실까? 이 징계를 단순히 징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코로나 말 안 할 수 없죠. 코로나19 좀 요즘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학생들 중심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또 교회와 학교 뭐 여러 등등 많이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좀 더 좀 질서 있게 또는 규모 있게
이렇게 좀 우리의 삶을 좀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삶 안에는 육체적인 삶도 있겠지만 영적인 삶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 내 영적인 삶은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질서정연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휴가 기간이죠. 방학 기간이죠. 방학 기간에 아싸 가오리 놀 것만 아니라 내 삶에 흐트러졌던 삶의 질서를 다시 다잡아 가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없이는요, 어떠한 거룩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흐트러졌던 삶의 질서, 영적인 질서 꼭 잡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각효해야 됩니다. 창효해야 되고, 홍효해야 되고요. 이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청매, 구월시효 사서 또 읽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제 9월부터 우리 학년별로 예배 드리는데 다 와야 됩니다. 함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흐트러졌던 우리의 삶의 규모들이 방학 기간 동안 잘 잡힐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방학 거의 했을 줄로 아는데 방학 기간에 지난 1학기 동안 우리 참 피곤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영상 수업, 영상 예배 모든 것들이 좀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방학 기간도 또 짧잖아요. 한 주, 두 주밖에 되지 않을 텐데 충분한 쉼을 가지십시오. 다만 그 쉼은 비워내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충전하는 거예요. 배터리 썼으면 배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콘센트에 꽂아서 충전해야죠. 그래야지 또 다시 달릴 수 있는 것인데 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들 충전하셔야 됩니다. 말씀 충전하셔야 되고 기도 충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우리 학기에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낭창하게 시간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큐티 하시고 각큐, 창큐, 홍큐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서 이 학기를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서울 경기 지역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가까이 우리 친구들, 가까이 우리 가족들, 가까이 우리 동료들이 확진되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이 마스크 잘 사용해야겠죠. 근데 마스크를 쓰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비말들이 퍼져나가는 것도 방지하겠지만 내 안에 들어오는 것도 막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에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잘 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무장해서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유혹하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방학 기간 동안 잘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학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예수쟁이들 되기를 축복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잘 돌봐야 하겠지만 그렇다면 내 영적인 건강은 어떠한가? 영적인 마스크는 하나 착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우리의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빚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또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